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시 만났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아침에 미국에서 강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잘 계신다고, 유익한 시간을 매 시간 보내고 있다고, 또 건강하게 잘 있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대신 안부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원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주께서 받으시고 찬미한 입술들이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 목사님을 보내셔서 목회 잘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선진교회 탐방 중에 있사오니 유익하게 하시고 주께서 강건케 하셔서 돌아오셔서 목회하실 때 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근데 오늘은 밭에서 논에서 나는 그런 열매와 함께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요, 말 조심하라, 이 말씀을 아주 무섭게 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라. 혀가 쉬지 않은 악이다. 죽이는 독이다.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는데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말 조심하라,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잠언의 말씀은 말 조심하라 이것보다도 말을 잘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말 잘해서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귀나 영화나 권세를 가지면 행복해집니까? 만족하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말을 잘하면 그 인생이 만족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잠언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인생에 만족한 삶을 위해서 뭘 하면서 삽니까? 열심히 일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지정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장사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 잘 못하고 살면 그 인생이 배부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만족한 삶이 아니라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 왜 성경은 이토록 말에 대해서 강하게, 무섭게, 또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이미 인간의 말 속에는 능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입니다. 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의 말 속에는 하나님과 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은 아니지만
다른 피조물이 가지지 못한 창조적인 능력을 이 말 속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이거 다 알지만 늘 말 때문에 손해보고 사는 인생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 거를 언어 생활에 신경을 써서 잘하고 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죠. 바르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 잘하는 사람에게 아마 속한다 할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말 하나로 한 세대를 흔들었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특정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송두리째 사로잡아버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셨던 분이시잖아요. 예컨대 선거 기간 동안에 자기의 장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인이 과거에 좌익 활동을 했다라는 공격을 받았을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얼굴도 한번 본 일이 없는 장인 어른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이고, 이 말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젊은 여성들을 사로잡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인이 좌익 활동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좌익 활동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애착으로 부각되어서 오히려 더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걸 보면 말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나 또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을 잘해서 인기를 얻었고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셨지만 또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이야기했고 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본 일이 많은지도 몰라요. 그러니 참 말 잘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요,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말인가 아닌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 곧 말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냥 공중에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따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건요, 성경의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인데, 근데 왜 이렇게 이 말이 통제가 잘 안 될까요? 이 훈련 정말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컷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많이 해놓고서는 단 한순간 말 몇 마디로서 쌓아놓은 은혜와 복 다 날려버리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건지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고쳐지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도 잘 압니다. 말 해놓고서는 집에 돌아가서는 그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했네, 이런 후회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말은 이미 내 입에서 나가버렸는데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삼가 가려서 잘 해야 되겠는데 그냥 내 기분대로 뱉어버려도 당장은 아무 표가 안 나니까 괜찮은 줄 아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의 열매가
내일 모레도 아닌 1년 후에 3년 후에 맺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당장 아무 표가 없으니까 괜찮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말 많이 하면 손해다 이 뜻인데 그 말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산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했으니 이거요, 기회 중에 기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기왕에 하고 살아야 될 말,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대로 다 행하실 것이라는 이 의식,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은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 욕구에 근거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객관적인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의 배경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옳은 말이요, 맞는 말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정확한 말, 옳은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본 그대로 정확하게 말했던 겁니다.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말로서 주로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적인 잣대로 판단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도 마음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할 때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말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있는 그대로 옳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한 말, 옳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10사람들의 말이 옳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이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에 기왕에 말하고 살아야 될 이 말, 이 언어 생활에서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렇지만 믿음의 말을 많이 하도록 우리 노력은 해보자는 겁니다. 말을 할 때에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해요. 속이 아주 시원해요. 반면에 내 생각과 다른,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는 다른 말을 하려고 하면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에이, 참자 이러면서 참고 입을 다무는 일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요,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도 않고 정직한 말도 아니고 옳은 말도 아니지만 내 의지와 내 가치관과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사실과는 다른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섬겨버렸더니 그 결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내 자존심을 내 발로 밟고 믿음의 말을 했더니 내가 스스로 내가 밟아서 무너져버린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걸음더미에서 들어서 귀족의 자리에 앉혀주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고 싶은 말 확 해버려야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서 그대로 해버렸더니 그 결과는 속이 시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이 생겨요. 속이 오히려 뒤집혀지고 내 인생이 뒤집혀지는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은 부부싸움 안 하고 사시죠? 부부싸움이라는 게요, 어떻게 큰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가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말. 작은 감정 섞인 말 한마디가 엄청난 감정 싸움으로 변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근데 한 남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바람에 딱 7번 했어요. 막 깜짝 놀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봐. 그래서 이 운전기사가 차문을 딱 열고 그 무단횡단하는 남자에게 야, 이 머저리 바보같이 멍청하고 무식하고 한심한 자식아, 눈깔 똑바로 두고 다녀! 욕을 파버버리고 막 그냥 가버립니다. 무단횡단하다가 욕을 잔뜩 먹은 거예요. 근데 욕먹은 남편을 뒤따라가던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저 운전기사 당신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런 자식을 어떻게 알아?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아이고 참, 아내 되신 여러분 꼭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좀 실수를 해도 아무리 남편이 머저리 바보 같고 멍청하고 무식하고 한심하다 해도 믿음의 아내라면 아이고 저놈이 당신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참으세요. 이래야지.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꼭 이와 같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남편들이 이렇게 많이 당하고 산답니다. 응?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남편에게 식사를 하라고 하자 남편이 밥상에 앉아서 된장찌개를 떠먹어 보더니 아무개 엄마 있지. 그 사람 진짜 된장찌개 하나는 잘 끓이더라. 이거는 될 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 그래요. 나도 아무개 엄마한테 좀 배워야 하겠네요. 이렇게 말할 여자가 있을까요? 응? 대부분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지 왜 나오겠어? 아이고 이 사람 속은 좁아가지고 그런 말에 삐지기는. 가만히 보면 말이야 당신 친정엄마 닮아서 그래. 아니 친정엄마가 여기서 왜 나와? 우리 엄마는 왜 덜먹여? 당신 엄마는 좋은 줄 알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좀 모자라잖아. 이게 말이라면 다 하는 줄 알아. 막 우당탕 와지끈. 부부싸움이라는 게요 거의 다 이 말 때문이잖아요. 말. 정당한 말이요 옳은 말이라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닌 거예요. 거짓이 아닌 정직한 말이라고 해서 다 의로운 말이 아닌 겁니다.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이 교회는 없겠지만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고 바른 말이지만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도 자기 인생 손해볼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표현력이 좀 부족해도 좀 눈치가 없는 듯한 말일지라도 좀 교양이 부족한 것 같은 어휘를 쓴다 할지라도 그 말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엉성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심중을 아시고 그 말의 뜻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언어는요 다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완벽한 언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표현 못합니다. 미국에서 대장금을 방영을 했는데 영어로 그 밑에 자막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입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자막이 이렇게 뜹니다. I'm sorry.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I'm sorry.
제대로 번역된 겁니까? 또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걸 어떻게 번역합니까? Thank you, sir. 아이고, 참. 인간의 언어로 된 표현은요, 불완전한 거예요. 중심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엉성한 표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의 진심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떠듬는 말로 한마디 해도요, 그게 믿음의 말이라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끝난 후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요. 딱 명절 지나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딱 헤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많대요. 여러분 가정은 다 무사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잘 참아 넘기면서도 이상하게 가까운 친척이나 시댁 식구들 중에서 누가 한마디 딱 하면 그게 왜 그렇게 상처가 되는지. 일은 내가 더 많이 했고 헌신도 내가 더 했고 돈도 내가 더 많이 냈는데 일도 안 하고 막 깍쟁이처럼 돈도 잘 안 내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못 해줄 망정 나를 두고 막 빈정대는 겁니다. 잘난 체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쑥닥쑥닥 흉을 막 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으면서 생색은 자기가 다 내고 챙길 것은 다 챙겨가고 그냥 구정물로 확 뛰어버리면 좋겠어. 그냥 막. 근데 왜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은 그런 미꾸라지 같은 식구들은 잘 감싸고 돌면서 내게는 위로와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오히려 가슴에 못이 박히는 말만 해야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다가 말이죠. 이제 마음에 병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그 누구누구 그 주둥아리를 꽉 쥐어받고 싶은데 주먹 대신 나도 입으로 그놈이 그년이 들을 때 그 심장에 대못을 박는 말을 딱 골라가지고 확 해버리는 거죠. 그 결과는요, 나도 할 말 했으니까 속이 시원해질까요? 점점 더 관계의 골은 깊어지고 이제 명절 때마다 끔찍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진짜 무슨 일 때문인가요? 정말 원수질 일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 거의가 말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긍정적인 믿음인 겁니다. 명절에 보기도 싫은 사람, 또 내 마음 아프게 할 그 사람 만날 생각을 하면요, 가슴이 콕 내려앉아요. 그래서 구정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딱 오면요, 싫어요, 막. 그 명절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표정들인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명절 식구들 모임에 갔다 오면 아파트가 한 채 생긴다 이러면 100돈짜리 금이 생기더라. 거기에 가면 내 중고차가 벤츠 마이바흐 S680으로 바뀐다면 기다려질 거려. 근데 아시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가 나를 행복해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가 적어서 다투고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살아오면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가 내 삶을 배부르게, 내 삶을 만족하게, 행복하게,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유가 무엇이든 얼마나 가졌든 그 소유에, 그 가진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뭐 명절이 아니라도 가끔 친척 식구들이 모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자리를 내 스트레스 받는 자리가 아닌 내 인생을 배부르게 만족하게 행복하게 윤탁하게 해주는 자리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 마음에 못을 딱 박는 말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술을 깨물며 참느라고 마음의 병든 키우지 마시고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 전과는 다른, 지난번과는 달리 믿음의 말 한마디가 되도록 바꿔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속은 뒤집어져도 그렇지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당신은 우리 집안의 보배예요. 상대가 빈정거리는 말을 해올 때 반대로 난 그걸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예, 물론 어렵죠. 내가 성자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억지로 선한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해버릴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마음에도 없어요.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데 축복의 말을 한다? 그냥은 안 됩니다. 내 자존심을 죽일 때 가능합니다. 내 명예, 내 체면 다 죽여서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죽여서 내려놓는 그 한마디, 이것이 바로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을 바꾸면 너희 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은 죽어서 제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 제물, 살아서 제물 되는 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입술을 깨물고 한마디 하는 그 축복의 말, 그게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 자존심을 죽여서 은혜의 말, 축복의 말 한마디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참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 뭐 대단한 예배가 아닙니다. 굉장한 예물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즘 이 세대를 가리켜 권위 부재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어디를 가도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회사나 직장이나 심지어 군대에서도 상관의 권위가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의 트렌드가 권위 파괴입니다. 권위 파괴. 이 시대의 정의, 이 시대의 자스티스, 오늘날의 정의는요, 올바르고 의로운 것, 도덕 윤리적으로 바른 것, 불의를 배격하는 일, 이런 게 정의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정의는 뭔가? 권위에 도전하는 게 정의가 되어버렸어요. 위에 있는 권위에, 어른들에게 그 권위에 순복하는 행위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꼰대들에게 굽실거리는 것은 쪼다같이 취급당하는 어떤 불의로 생각해요. 인자스티스, 정의가 아니래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야 그렇게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가치관과 트렌드를 거스르면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사실 요즘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어른들을 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젊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나이가 들면 힘이 어디로 모인다고요? 입으로. 몸에 힘은 없어도 입은 좀처럼 쉬지 않는 겁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도 입은 피곤하지도 않는가 봐요. 그런데 대부분 그 성능 좋은 입으로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나이 들고 보니까 다 보이거든요. 뭐 자기들 똑똑하다고 어른들 무시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고 첨단 과학 세상이 되어서 그 지식은 따라잡을 수가 없고 인터넷도 제대로 못하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도 세상 이치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된다 이건데 이거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화도 안 되고 답답해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좀 그만하시지. 아이고 또 시작이네. 표정이 변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듣는 태도가 영 불량합니다. 그러다가 속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아이고 이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신지 아세요? 그런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고 속 뒤집혀지는 말만 해대는 그 부모, 교회 내의 그 어른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분들로부터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 잔소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제5계명이 저절로 지켜진다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우니까. 효도 가운데 제일 어렵고 또 하나님께 효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뭔가 하면요, 말이에요.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연습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일과 또 그 말씀에 믿음의 말로 응대하는 일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 여러분, 부모가 말해요. 말 같지도 않고 이 세대와 너무 동떨어진 말을 하신다고 해도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와도 그냥 고개 끄덕이고 잘 들어주는 척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상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5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냥 되면 뭐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근거가 되는 줄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이, 아니 거의 모두가 얼마나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사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교회 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에 대한 태도와 내가 하는 말 한마디의 결과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달려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열심히 일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우면 무엇합니까? 돈 많이 벌면 무엇합니까? 인생의 배부름과 만족과 행복이 다른 데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혹 내 삶의 인생의 배부름과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젊다고 생각되시는 여러분들. 그러면 저도 나이가 들 만큼 이제 들었으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까 이제 또 나이 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많은 교회에서 일남전도회나 또는 아브라함반 이런 어른들이 1년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해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늙은 사람들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나이에 무슨 헌신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다 늙어서 걷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든 마당에 그 몸으로 어떻게 헌신을 한다는 겁니까? 주여 헌신하겠습니다. 이 몸 받으시옵소서. 아이고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야, 그 몸 받아가지고 뭘 하겠냐? 됐다, 내 몸 건사나 잘하거라. 이러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 더 나아가서 야, 그 몸으로 헌신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잔소리나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나이 드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을 자식들이나 교회의 젊은이들이 다 듣기 싫어하는 줄이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위 그 잔소리, 이것 좀 안 하는 것, 이 잔소리 안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큰 헌신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입에 다 모여 있으니 이 입의 힘으로 엄청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입으로 잔소리는 죽여서 내려놓고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는 삶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보이는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이를 악물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싶은 말, 그 젊은이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은 다 죽여서 내려놓고 그냥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살자는 겁니다. 잘 될 거야. 고마워. 아이고, 집사님만 보면 너무 좋아.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설사 은혜를 못 받은 주일날도. 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진짜 목사님의 말씀에 시간마다 은혜 받는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저 누구에게나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작은 일 같지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 하나님께 듣고 계시고 또 듣고 싶어 하시는 이 말, 이 보석 같은 말을 아끼고 살다가 죽으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 늙은이 동지 여러분들, 바로 이 말로서 드리는 헌신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납시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의 열매로 내 삶이, 내 남은 인생이 배부르게 윤택하게 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입술의 열매를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 말로서 축복해라. 이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바로 그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서 믿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믿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믿음이 바로 말을 할 때 필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 능력이 부족한 줄을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늘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내 마음과 입술의 말에 간섭하여 주시고 통제하여 주셔서 영혼의 배부름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